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방식 속에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20절 2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내느라 말하였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란 단어예요.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누가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말하느라. 여기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찾지 않은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않은 자에게 물은 바 됐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며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찾다란 말과 또한 두 번째로는 묻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찾지 아니하고 본문에서는 두 단어가 무엇을 사용되냐면 현재형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찾는다는 말에서 찾고 있지만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한 묻고 있지만 묻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는다는 것과 우리가 묻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요구하다, 또한 질문을 하다, 또한 계시는가, 또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계십니까? 또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전 질문하는 것을 묻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질문하다, 묻다라는 것이. 아무도 하나님을 묻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은 바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물은 바 돼서 그 물음에 답을 하신다는 것이. 나타낸다는 표현을 씁니다.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찾지 않은 자들이 묻고 있지 않은데 불구하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는 찾을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라고 찾거나 물을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치우쳐서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묻거나 찾을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드러내심을 야마서 찾는 자들의 자신을 찾아지게 하고, 또 자신이 어떻게 물어지게 그 물음에 답하는 자가 되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하시냐고,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구원은 누구에 대한 결정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행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바울이 첫 번째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행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행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각인시켜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행위입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주권적 행위라는 것은 주인됨을 가지고 그분만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방식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디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살펴볼 것이에요. 이미 9장 우리가 살펴봤지만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알고 지금 이 본문을 지금 읽으신 것이죠. 그 자식들이 한 명이 아니죠. 두 명입니다. 두 명 이상이죠. 자식들이 복수니까요. 자식들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죠. 그 자식들이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아니할 때에
누구의 뱃속에 있었습니까?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죠. 쌍둥이지 않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죠. 왜냐하면 뱃속에 있으니까.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뜻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택하시는 방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그들이 아직 나지않을 때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선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구원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결정과 사람의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고 계세요? 따라오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여러분의 입에 익숙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되새기고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선택의 결과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은 그분의 선택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선택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행위로,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누구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가 부르시는 것이, 선택하다는 것과 부르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택하시고 또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셔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서게 하려 하사. 본문에 서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게 한다는 것은 계속 존재케 한다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 존재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존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존재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이러한 방식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어떻게 계속 존재하게,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사람의 결정에 따라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선택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만약에 서게 하려 하사라는 표현이 계속 존재케 하는데, 만약에 구원이 사람의 선악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거나 또는 사람의 어떤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거나 하면 구원의 종말까지, 구원의 결국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게 돼요. 왜 아무도 모르게 되죠? 그 사람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킬지 누가 알아? 그 사람이 끝에 가서 변질될 때 누가 알아? 죽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 부인하고 죽어. 또한 하나님 여지껏 안 믿다가 마지막 죽을 때 정말 하나님 만나서 죽어. 만약 인간의 결정이라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계속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호한 상태로 빠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구원하시면 자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이 계속 존재케 하는 것이에요. 그 뜻이 계속 뜨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의 방식으로 되어지 말미암아서 그 뜻이 존재케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선택이라는, 즉 택하심이라는 방식을 사용했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한 건데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맡길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이 자기 것으로 취하거나 자기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적인 것이에요. 구원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가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고유한 주권을 행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권한에 대해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은혜롭게도 자비롭게도 누군가를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해 마땅하지만 그 가운데 은혜 베풀 자를 또한 국률의 글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 계획이 지속돼서 존재하도록 그 뜻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런 것들이 왜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인식되어야 되냐면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주변에 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다는 자신의 믿음의 행위 속에서 자꾸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고 또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다는 것을 믿음을 담아서 구원한다고 스스로 착각한다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결단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이해와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방식이 있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방식에서 너무나 큰 차별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처럼 성경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이해와 지식의 관점이라면 이방인들은 그렇잖아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더 없고 말씀도 없는데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과 현격한 문제적인 차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을 자꾸만 착각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고자 하며 그것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그 기초를 거기에 두냐면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속에서 로마 10장의 11절과 11절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본문에서 성경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 얻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또한 유대인이나 헬라는 차별이 없으니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다는 말도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르는 자 모든 사람에게 또한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데 그럼 그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를 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이름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면 구원한다는 방식으로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런 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자꾸만 내가 믿는다는 것에 스스로 의지하고 내가 확신한다는 것에 자꾸만 스스로 의지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신자답지 않은 삶을 산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내가 확신한 순간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구원은 누가 해달라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만 바뀌지 않으면 돼. 내가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돼. 내가 불안하지만 않으면 돼. 내 염려하지만 않으면 돼. 의심하지만 않으면 돼. 라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또한 믿음이라는 자기가 믿는다는 그 사실에 더 확신하고 고착화시켜서 더 중요한 바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확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믿는다는 확신이 불변하면 돼요. 내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구원은 내가 믿는다는 확신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나의 믿음,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어떤 상관이냐면 구원이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 속에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의 유일한 증거가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구원의 참된 복인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이유가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이 말이 그리스도를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거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나 또한 그리스도를 다 함께하여 열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신앙이
왜 여전히 점점 화석화되고 굳어져서 변질되냐면, 그래서 행위 없는 오직 믿는다는 고백만 있는 그런 신앙으로 왜 변질되게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와의 관계없는 믿음의 확신, 이것이 바로 그들을 하여금 그런 비참한 삶으로 변질된 신앙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 물론 변질된 신앙은 아닙니다. 왜 변질된 신앙은 아니면 처음부터 신앙이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변질된 건 아니에요.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포함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냐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닮고 있는가? 또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서 그 연합을 깊게 하고 있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더욱더 화목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와 이 태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중생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확인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고백으로 한다면 그리스도와 전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본문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을 해요. 그럼 이 본문이 과연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냐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받냐는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든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제한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아니에요. 누구든지 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사람들이 누구든지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자가 아니라, 부르는 자는 누구냐면 택하심을 입은 자만 참으로 그분을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를 믿는다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사람만, 그 사람이 누구든지고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만 부르는 것이에요. 그 부름이 참된 부름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택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아니라 내가 부르심 받았고 내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이, 무엇 때문에? 구원은 나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의 결과가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주권적인 결과가 내게 행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마야 돼요. 왜 심자가 안 바뀌냐면, 왜 참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냐면, 참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신앙이 변질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침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질되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들을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자기를 확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그것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다. 나는 그의 택하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라. 그분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신가?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는 늘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이 늘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 중에죠. 왕의 혼잔치를 벌이고 잔치를 벌입니다. 사람들이 청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핑계 대고 안 오는 것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청함 받은 사람들이 다 택함 받은 것이 아니에요. 청함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유효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복음을 선포할 때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청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한 차례 하나님의 잔자리에 오라는 것이에요. 이 보편적인 부르심이 모두가 다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모두가 택하신 것은 아니에요. 택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효적인 부르심이에요.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에요. 보편적인 부르심과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편적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믿는다는 고백 속에서 구원받는 거 아닌 것처럼 택하신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의 결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의 결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행위라면, 절대적인 주권적인 행위라면, 그렇다면 누군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라고 회개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내가 어길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묻는 것은 감히 아닙니다 라고 논쟁하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행위라면 누군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아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말씀 속에서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20절 말씀에서 살펴봤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지 않은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않은 자에게 내가 나타내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행위가 있습니다. 나타내고 찾아진 것이에요.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손을 벌려놓으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손을 벌려서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안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손을 벌리시지? 본인이 택하시는 방식으로 한다면 왜 손을 벌리고 계시지? 손을 벌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 보내셔서 그들을 하여금 불러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손짓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을 정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그럴 때 택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목적을 정하신 하나님은 방식도 정하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다면은 내가 누워있는데 내가 음식이 내 영양분이 그냥 저절로 생겨서 내가 사람이 생존하게 하지 왜 음식을 먹는 것들과 또한 만나를 내린다도 그걸 주워야 되고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또 우리가 일터에 가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 먹이시면 기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먹여 살리시며 하나님 기르십니다. 어떤 방식을 정하십니까? 하나님께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며 기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하나의 해를 주시는 것이에요. 즉 목적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목적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본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여서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로 설득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설득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설득되지 않기로 그들의 마음에 이미 다져져서 이미 마음을 닫고 설득되지 않으려고 이미 작정한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마음의 선입견과 이미 마음에 결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에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날 때 그들은 이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에 대해서 이미 설득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한 자에게 특징은 무엇이냐면 설득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설득되지 않고자 하는 것이에요. 완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저들의 마음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의 경우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 들을 때 이미 마음속에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손목에 쇠사를 매는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아그리빠 왕이 말합니다. 그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라. 베스토가 바울을 만났을 때 자꾸 만나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끝까지 안 가는 것이에요. 뭔가를 더 돈을 주지 알고 계속 만납니다. 만나면 가져요. 말할 때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설득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설득되지 않냐면 마음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해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설득되지 아니하고 설득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설득 안 되려고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온전히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에요. 본문에서 거슬러 말하는 것은 대적이 말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싸움을 아주 충돌하게 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즉 반박하는 것이에요. 논쟁을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 말에 대해 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말에 대해서 거기서 무슨 실수나 또한 말에 대해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그 말을 이겨내려고 그런 말로 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가이사에 대해서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예수님 꼬투리 잡아 뭐 했습니까? 간음해서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니 마땅합니까?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일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라고 그러는 것이 그런 자들에게 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불순종하고 또 거슬러 말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구원의 방식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행위에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책임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절대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동시에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둘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순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그들 가운데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는 것이에요. 구약 모든 성경에 내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라는 것이에요.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그들에게 뭐가 되냐면 그들의 덫까지 덫이 되는 것이에요. 왜 덫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손을 내밀어서 오라 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에 빠질 때 핑계치 못하냐면 바로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행위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완악함으로 계속 나가서 불순종함으로 또한 거슬러 말하는 것으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구원의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또한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 둘은 양립합니다. 이 둘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의 또 다른 내용들을 또 얘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은 전에 우리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왜 이 둘이 양립하지 이 둘이 모순되지 않고 왜 하나가 되는지 여기서 우리가 말씀 마치며 중요한 내용들은 이것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에서 첫 번째 누군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빠졌다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의 거슬러 말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9장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히 하나님 천이 있을 것과 귀 있을 것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은 내면에 있는 내용들, 내면의 질문들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행위의 선택의 결과이고, 두 번째는요,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맺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차별 없이 누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즉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설득되지 아니했던 우리의 마음을 설득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슬러 말하고 우리의 말에서 대적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고, 우리의 말에서 충동하며 또한 우리가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설득시킨 것이에요. 내 마음이 설득되게 된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완악한 내 마음을 쓰러뜨려 주신 것이에요. 나의 입에서 거치는 말과 대적의 말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 것이에요. 그 나로 하여금 아멘이라는 말을 하게 만드신 것이,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자였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